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외국 그 어린이 동화 중에 개미들의 사랑이라고 하는 짧은 글이 있어요. 여기 형제 개미가 옆 동네에 사는 자매 개미를 좋아하고 사랑했어요. 어느 날 이 형제 개미가 자매 개미에게 찾아가서 내가 당신하고 결혼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이제 프로포즈를 하기 위하여 이제 길을 나서게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 개미가 이 아들 개미를 부르면서 얘야, 너 그냥 가지 말고 내가 지푸라기 2개를 너한테 줄 테니 그거를 꼭 등에 업고 가거라. 나 혼자 가기도 바쁘고 싶는데 왜 그런 걸 가지고 가게 해요? 라고 불평하고 싶었지만 그래도 아버지의 명이기 때문에 지푸라기 2개를 등에 메고 낑낑거리면서 이제 자매개미 있는 동네로 가게 돼요. 한참 가다 보니까 아스팔트가 있는데 아스팔트에 틈새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아스팔트 틈새를 아무리 건너가려고 해도 도저히 건너갈 수 있는 상황이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개미가 펄썩 주저앉는 그 순간에 지푸라기 등에 맸던 2개가 쫙 하면서 다리를 놔준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무사히 건너가서 프로포즈를 잘 마쳤다라고 하는 동화가 있어요. 이 이야기는 사실은 그에게 짐 같은 그러한 이제 이 지푸라기가 얼마나 필요할 때 유용한가를 말하기 위한 아버지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교훈입니다. 이와 같은 비슷한 얘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잘 나갈 때가 있고 휘바람을 불고 싶을 때가 있고 노래 부를 때가 있고 막 구호를 외치고 싶을 때가 있지만 또 반대로 우리의 삶에 환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이 환난과 어려움, 다른 단어로 말하면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는데 이때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말씀을 실은 글이 오늘 읽은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10절 말씀이거든요. 오늘 이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쓴 글인데 그 당시 고린도는 상업도시였어요. 그리고 돈이 많은 부유한 도시였어요. 더불어 항구도시였어요. 그러니까 돈의 유통이 빠른 거예요. 그런 항구도시인 고린도에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는데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사람이 모여서 개척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그때 왔었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서민층이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문제가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하고 어렵고 이 서민층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든지 이 어려움을 가난이 부여로 좀 바뀌어지기를 원하고 이 평범한 생활이 좀 더 특별한 생활로 바뀌어질까 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설상가상으로 1세기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랬습니다만은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것, 믿음생활 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많은 핍박과 조롱을 함께 당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막 그들의 생활이 찌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믿어서 좀 극복해보겠다 그랬는데 이 하나님 믿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지금 동시에 조롱과 핍박이 찾아왔으니 이중고로 고통당하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바울이라고 하는 선자를 통하여 감동의 글을 쓴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렵고 또 믿음도 흔들리지만 여러분들은 찬송하셔야 합니다. 여기 3절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3절 시작하거든요. 한번 따라서 봅시다. 찬송하리로다. 다시 한번 찬송하리로다. 예,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이중고 생활의 어려움,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찬송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선포하고 있는데 코로나19 시대를 지나면서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마음도 힘드시고 하시는 일도 마음대로 잘 되지 않고 또 재정적인 어려움, 압박감, 또 관계적인 이런 것 찾아와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일부러 찬송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이 끝날 즈음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내가 찬양해야 되겠다, 찬송해야 되겠다, 감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렇다면 바울은 이렇게 환난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왜 찬송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그 이유 3가지를 들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오늘 찬송해야 될 이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이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될 이유, 이 3가지를 붙잡으면 다시 한번 여러분의 환난과 고난이 오히려 큰 은혜와 축복의 시간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에, 고난을 당할 때에 찬송해야 하는가? 이 기간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과 제 마음이 한 가지 통하는 게 있는데 어떤 게 통하냐면 예수 믿은 다음에 큰 어려움 없이, 환난 없이, 고난 없이 그냥 문제 없이 여러분이 어떤 하던 일들이 이렇게 형통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저나 여러분이나 갖는 동일한 생각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쉽게도 여러분이 예수 믿은 다음에 여러분의 삶에 환난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예수를 잘 믿어도, 하나님을 잘 섬겨도 여러분 안에 환난과 고난이 찾아올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너희 그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환난이 면제될 것이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이 제해될 것이다. 너희가 고난이 좀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수 있으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분 나쁘죠? 여러분, 너희 중에 환난이 큰데 환난이 없어질 거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니까요. 시험 들죠?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 주님이 세상을 이긴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 모든 환난과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환난과 고난, 이 단어는 사실은 굉장히 비슷해 보이지만 이 단어의 뜻은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원래 환난이라고 하는 말은 튜립시스라고 하는 원어적인 말이 있는데 이 환난이라고 하는 말은 예기치 못한 어려움 이런 것입니다. 예측하지 못했던 어려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슨 내가 이런 어려움이 오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못했는데 벼랑간 갑자기 내 삶에 먹구름 같은 폭풍우가 몰려올 때가 있어요. 이때에 쓰는 단어가 환난이라는 거예요. 고난은 예측이 가능한 어려움. 만약에 내가 몸이 아팠는데 병원에 갔더니 암이다. 그러면 예측이 되죠? 수술을 하든지 항암을 하든지 방사선을 하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예측할 만한 어려움이란 말이에요. 그때 쓰는 단어가 고난이라는 거예요. 예측할 수 없었던 환난이라든지 예측했던 그런 고난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게 될 때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다 찾아오는데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세상 사람과 다른 게 하나 있다니까요. 그게 뭐냐면 환난과 고난이 찾아올 때에 세상 사람들은 이 환난과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낼까 발버둥 치는데 환난과 고난이 올 때에 이때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 곁에 더 가까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를 위로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와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에게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위로와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 어려움을 주시는지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명확한 것은 세 가지예요. 가까이 다가오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면서 위로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잖아요. 애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서 학교 다니고 그러면은 얘가 학교 잘 가고 있구나 이런 정도만 신경이 쓰여요.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의 자녀가 몸에 아파서 누워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상적인 부모는 그다음부터 아이가 더 관심이 가는 거야. 너 어디 아프냐? 너 먹어야 되지 않겠냐? 너 어떠냐? 머리에 손으로 머리를 짚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더 가까이 부모가 가는 것처럼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은 저 먼 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 우리와 곁에 계셔서 우리를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다양한 형형각각의 그야말로 어려움이 오죠. 가정의 어려움, 자녀의 어려움, 재정의 어려움, 질병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숱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위로도 다양한 위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는 다양한 위로를 주시면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때로는 사람을 보내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쪽에 문을 열고 저쪽에는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예기치 않는 그런 어려움이 오듯이 예기치 않는 도움을 주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냐면 4절 마지막 부분 첫 번째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환난이 한 가지가 아니에요. 모든 환난 중에 이렇게 4절 마지막 부분에 모든 환난 중에 이렇게 모든 환난이 있는 것처럼 위로도 하나님이 다양한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기 특별히 이제 구약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이 있지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믿음의 절개를 지키기 원했기 때문에 그들을 벌 주기 위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을 커다란 용광로 속에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놓게 되죠. 왜 그때 하나님이 그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놓는 것을 막지 못했을까? 왜 꼭 풀무불 가운데에 들어가도록 내버려뒀을까? 그런 질문을 해보지만 그건 저도 여러분도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저 사람에게 저런 고난이 왔는지 환난이 왔는지
알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런데 풀무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 커다란 용광로 속에 들어갔는데 거기 보니까 또 한 사람이 현현에 있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이 이야기, 이 메시지의 주제는 바로 뭐냐면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할 때에, 환난을 당할 때에,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환난과 고난을 당했거든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은 좀 어떠세요? 견뎌낼만 하세요? 버틸만 좀 하세요? 저도 제 짤막한 인생 가운데 개척하에 35년 삶을 목회를 하는 동안에 요즘에 가장 바쁘고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는, 그게 뭔가 나중에 설명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만은 내 생에 이렇게 힘든 시간, 이렇게 어려운 시간을 보낸 적이 있어요. 누군가가 지나가면서 목사님 힘내세요. 이 한마디가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함께 할게요. 라고 그 한마디 들어도 힘이 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이 환난과 고난을 당한 저와 여러분 곁에 서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항상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심이 경험되는 시간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심이 증명되는 시간입니다. 미국 인디애나 주에 있는 조그마한 한 시골에서 있었던 이야기거든요. 거기 15살 먹은 브라이언이라고 하는 한 소년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소년이 브레인 튜머라고 하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뇌종양 비슷한 병을 앓게 됐어요. 그러니까 뇌종양을 앓게 됐으니까 이제 치료를 받죠. 항암 치료를 받고 방사성 치료를 받는데, 항암 치료를 받으면 대체적으로 나타나는 게 머리카락이 빠지는 거거든요. 이 소년이 머리카락이 다 빠졌어요. 그것을 시골 학교니까 많지 않은 20명의 학생들이 알았어요. 우리 브라이언이 항암약 투약하면서 머리카락이 다 빠졌구나. 그런데 그날 학교로 돌아오는 날이 정해졌어요. 브라이언이 돌아오는 그날 선생님이 강단에 서서 막 우시는 거예요. 계속 선생님이 눈물을 닦고 있는 거예요. 왜 우나? 나중에 알고 봤더니 거기 브라이언이 항암제를 투약해서 머리카락이 다 빠지니까 걔가 혼자 위축될까봐, 마음이 무너졌을까봐 거기 20명의 학생들이 모두가 다 머리를 다 빡빡으로 깎고 그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런 학생들 보면서 막 아이들도 울고 함께 울었다라고 하는 글을 본 적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친구들이 함께 있기만 해도 큰 위로가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만났거든. 또 여러분 준비했던 또 예상했던 그런 어려움이 와서 그 경험하고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오늘 고린도후서 1장 7절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 시작.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고린도 교인들은 지금 자기 생활의 어려움, 믿음의 어려움이 와서 이미 그 어려움을 경험했어요. 고린도 교인들은 환난과 고난을 체득했는데 그 체득한 것이 그냥 체득한 것이 아니라 오늘 또 다른 바울을 위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위해서
지금 기도도 하고 사람을 보내기도 하고 바울을 위하여 지금 헌금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바울은 그 사실을 감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혹이라도 이 코로나 시국에 어려움, 환난과 고난이 왔다면 이 위로하시는, 여러분 곁에서 위로하시는 이 하나님이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너 하나님이 너 그때 가까이 오는 시간이야, 너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시간이야, 그렇기 때문에 찬송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더 나아가서 두 번째로는 왜 환난과 고난 중에 찬송해야 하는가? 환난을 통해서 고난받는 이웃들을 위로하는 위로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96년에 돌아가신 세계적인 작가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원래 캐톨릭 사제인데 아주 모험적인 글을 쓰는 분으로 유명한데, 그분이 쓴 책 가운데에 상처받은 치유자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서 예수님에게 별명을 붙였는데 그는 상처받은 치유자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생애를 짤막하게 요약하면 그 날 때부터 마구간에서 났잖아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얼마나 약하겠어요. 사생아로 났잖아요. 내가 누군지 잘 모르는 거예요. 사생아로 예수님이 그냥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면 태어났잖아요. 가장 사랑했던 12명 제자 중에 한 명 가룟 유다로부터 배반을 받잖아요. 그것 때문에 모진 모욕을 받고 누명을 쓰는데 마지막 유대인의 왕,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제목이 뭐냐면 유대인의 왕이라고 떠들고 다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누명을 쓰고 정치적인 재판을 받고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통과 아픔을 당했는데, 그리고 33살에 절명했잖아요. 아마 삶으로 보면 누가 이와 같은 삶을 살았다면 비참한 삶, 이렇게 말해요. 그 젊은이 33살이 너무 아까워. 야, 저렇게 인생에 저렇게 고생만 하다가 죽는 사람이 있을까라고 하는 평가가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와 같이 짧은 생애를 사셨지만 사생아로 태어났고 버림받았고 또 인간적으로 배신을 당했고 능력을 당했고 십자가의 고난, 모든 억울함을 다 경험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어려움을 공감하셔요. 이해하셔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 우리 주님에게는 없으세요. 왜냐하면 다 그 어려움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이 우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말로만이 아니라 그것을 공감하게 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기 때문에 상처를 받았지만 우리를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치유자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외 없이 저와 여러분들이 환난과 고난을 당하죠? 이렇게 질문하셔야 돼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환난을 주십니까? 왜 이렇게 나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여러분이 묻는다면 성경적인 대답은 바로 그거예요. 내가 그 어려움과 환난을 이겨내고 내가 그 상처를 치유받아서 또 다른 사람의 상처를 싸매고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치유자로 내가 너를 사용하기 위해서이다 라고 합니다. 사실 이 땅에 그 고통과 그 환난과 고난 그리고 수많은 상처를 받는 그런 경우가 있죠. 여러분들도 상처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또 환난도 당하고 고난 당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대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예요. 그 환난과 고난을 이겨내고 상처를 치유받고 나중에 또 다른 사람의 상처를 싸매는 사람이 되는가 하면, 이런 환난이 고난이 찾아왔을 때, 상처 왔을 때 그게 시험이 돼서 그것이 내 내면에 깊숙이 돼서 아주 거친 그러한 사막처럼 내 가슴이 황량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환난과 고난을 왜 허용하시냐면 고린도후서 1장 4절 말씀, 다시 한번 말씀 볼까요? 4절
시작.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치유하셔서 어떻게 사용하시기를 원하냐면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심이라. 저는 중학교를 서울에 있는 동묵중학교라고 하는 중학교를 나왔어요. 중학교 3학년 때 처음으로 소풍여행을 갔는데 어디로 갔냐면 경주 불국사로 갔어요. 경주 불국사에 가서 이렇게 타모탑인가 그것도 보고 커다란 불상 앞에 이렇게 서게 됐어요. 저는 커다란 불상이 있는 거 그때 그렇게 처음 알았어요. 어마어마한 커다란 불상 앞에 인자하고 그리고 눈을 감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평안한 모습이 흘러나오고 있는 그런 불상을 처음 본 거예요. 그런데 벼랑간에 중학교 3학년 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제가 젊은 시절에 중3 때 사춘기가 왔는데 아주 치열한 사춘기의 아픔을 경험하고 있었을 때 그렇다고 이제 행동이 외적으로 나쁜 행동을 하진 않았는데 갈등과 고민이 아주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었던 시기에 나는 왜 3살 때 아버지한테 쫓겨났는가? 나는 왜 이렇게 고아같이 자랐는가? 내가 이 운동을 해가지고 아버지를 어떻게 복수할 것인가? 이런 나름대로의 엄청난 그런 갈등과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불상 앞에 딱 서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기 있는 저분이 내 이런 갈등과 고민을 이해할 수 있을까? 내 이렇게 슬픔과 아픔을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교회를 쭉 다녔는데 어릴 때부터 다녔는데 교회 십자가가 이렇게 여러분 있잖아요. 교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아무런 느낌이 없었어.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아무런 느낌이 없는데 벼랑간에 저기 저렇게 앉아있는 저분이 내 이 파도치는 폭풍우와 같은 내 내면의 세계를 알 수 있을까? 그러다가 교회에서는 그런 생각 한 번도 못 했는데 불상 앞에서 내가 은혜를 받은 사람. 주님은 저 십자가에 달려서 칼기갈기 찢기면서 그 아파하시는 주님이 아마 내 마음을 이해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내 이 고통, 내 아픔, 내 눈물, 내 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도 가까이 가야 되겠구나. 그리고 중3 때부터 불상 앞에서 은혜를 받은 사람이 나야. 그래서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됐죠. 아들아, 역시 내 아버지는 널 버렸지만 난 널 버리지 않는 널 고아처럼 버려주지 않는 좋은 아버지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 가운데, 음성 가운데 들어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당한 모든 고난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강력한 도구가 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고난과 환난 가운데에 여러분 내 동댕이 친 것 같지만 유용하게 사용합니다. 지푸라기 2개가 버려지는 것 같지만 다리를 건너는 유익한 길이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고난이 그와 같이 쓰임받게 됩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한 40년 이렇게 됐는데 개척까지 한 35년 이렇게 지나면서 우리 성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가 라고 하는 것을 찬찬히 들여다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뜻밖의 부모님이 돌아가셔도요 다 자녀들이 그 이겨내더라고요. 죄송하지만 그렇게 사랑했던 남편 아래 먼저 가도요 다 이겨내요. 너무 걱정하지들 마세요. 다 잘 먹고 잘 살아. 그래서 남편이 돌아갔다고 아내가 돌아갔다고 3박 4일 금식하고 굶어 죽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어. 부모 다 잘해. 근데 다리가 휘청거리고 삶의 방향을 잡지 못하는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는데 자녀를 먼저 보낸 경우에요. 제가 사람을 천천히 들여다보니까 1년 지나도 2년 지나도 3년 지나도 다리가 풀린 것처럼 힘들거려. 삶이
중심을 잡지 못해. 그와 같이 어려움이 그 삶 가운데 온다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저희 교회의 집사님 중에 한 분이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시지 않으셨어요? 중3 된 여자 딸을 교통사고로 잃어버렸어요. 교회에 계속 출석하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잘 못 나오셔요. 신방을 제가 참 많이 갔어요. 그리고 그분 위로해 드린다고 식사도 여러 번 하고 참 잊어버려. 다 죽을 갔는데 그러면서 격려하고 또 밖에도 이렇게 좋은 데 가서 차도 대접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려고 무진장 애를 썼는데 그런데 3년이 가도 그분 마음이 회복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분을 좀 어떻게 위로하고 싶은데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지혜 하나를 주시더라고요. 우리 권사님 한 분을 그분에게 보내게 됐어요. 권사님, 그 집사님 한번 신방해 보세요. 아, 왜요? 아, 왜요? 어디 있어요? 그냥 제 마음에 감동이 돼서 그러니 한번 찾아가 신방해 보세요. 아, 예. 그래, 목사님, 제가 신방 같은 거 잘 안 하지만 목사님 말 듣고 거기 신방할게요. 그리고 신방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같이 교회에 나왔는데 딸을 잃어버린 그 자매의 얼굴이 전혀 다른 얼굴로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분명 우리 권사님이 그 집사님을 신방해서 그 안에서 뭔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을 부르지 않고 그 집사님을 제 목회실로 불렀어요. 집사님 잠깐 목회실로 와보실래요? 들어왔어요. 아니 집사님, 제가 그렇게 신방하고 기도하고 맛있는 거 사드리고 그래도 얼굴이 바뀌지 않는데 저 권사님이 갔는데 아니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렇게 얼굴이 바뀌셨어요? 이렇게 여쭤봤거든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우리 권사님이 와서 내 손을 꼭 잡고 두 마디 했어요. 집사님, 내가 집사님 마음 알아. 집사님 힘들지 내가 집사님 마음 알아. 근데 그 권사님은요 25살 된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제가 작년에 다 찍었거든요. 그 아들. 그러니까 25살 먹은 아들을 잃어버린 이 권사님이 가서 중학교 3학년 때 그 딸 된 그 집사님의 손을 잡고 뭐 여러 가지 설교하지 않았어요. 성경 구절 뭐 여러 가지 되지 않았어요. 저는 여러 가지로 시도해봤거든요. 그런데 단 두 마디. 집사님, 내가 집사님 마음 알아. 집사님 얼마나 힘들어. 내가 집사님 마음 알아. 그 마음이 그 집사님을 치유하고, 야, 저 집사님도 저런 어려운데 이기고 나와 하나님 앞에 저렇게 열심히 봉사하는구나. 나도 저 집사님처럼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 권사님이 저를 만났어요. 권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목사님, 나는 내 아들 돌아간 것만, 내 아들 먼저 천국 보낸 것만 내 가슴에 절절히 아파오는데 이것이 또 다른 사람을 일으키는 이런 도구가 될 줄을 몰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환난이든 어떤 고난이든 그건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위로하시고 치유하여 여러분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에 강력한 여러분 도움이 있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 코로나19 때문에 저의 사역 가운데 부흥의 사역이 모두 중단되었는데 그 전까지서는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한국에도 그렇고 정말 여러 군데 많은 부흥회를 인도했습니다. 특별히 작은 교회, 특별히 갈등과 어려움이 있는 교회에 많이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찾아가서 목사님 손잡고, 목사님 힘내세요. 나도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 힘내세요. 하나님 회복하실 거예요. 저도 개척교회에서부터 처절한 싸움을 싸우면서 왔고
그리고 교회가 갈라지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갈등과 분리를 경험하고 있는 모든 목회자들에게 개척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50명, 100명, 150명, 200 이렇게 모이는 교회들에게 충분히 하나님께서 내가 받았던 모든 상처를 강력하게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을 나는 수없이 내 삶 가운데 경험하면서 왔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받은 위로로 오늘 4절 말씀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기 위함이라. 그러므로 여러분의 재정의 환난을 만났거든, 질병의 환난을 만났거든, 관계의 여러 가지 상황적인 환난과 고난을 만났을 때에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이때 나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또 다른 사람, 유사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여러분의 상처가 또 다른 치유자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환난과 고난을 통하여 왜 찬송하라고 하셨는가?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많은 사람이 내 삶에 신경이 있을 때에, 번영이 있을 때에, 한마디로 말하면 잘 나갈 때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에 노래 부르고 싶고 찬송 부르고 싶고 하나님의 은혜를 막 간증하고 싶을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사람이 쭉쭉쭉쭉 고속도로 뚫려나가듯이 잘 나갈 때에 받고 있는 유혹이 하나 있어요. 아주 무서운 유혹이에요. 내가 아무리 떨쳐내려고 해도 같이 이게 잘 나가는 것과 같이 오는 거예요. 패키지로 오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자기 과시, 자기 우상화에 내가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증명해 보고 싶은 거예요. 이거는 늘 말하지만 같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지금 잘 나가고 있다,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할 때가 가장 위험한 때예요. 그때 가장 근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금식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과시, 자기 의, 자기 우상화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딱 한마디로 요약하잖아요. 섰다고 하는 자마다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 현장에 어려움이 찾아오잖아요. 환난이 온다고요. 고난이 온다고요. 환난과 고난이 오면서 나타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내가 부서지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깨지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가를, 내 실존을 그때서야 사람은 보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로구나. 그래서 완전히 자기 실체가 드러날 때가 언제냐면 여러분, 그 환난과 고난.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모두가 다 그 길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자기 잘났다고 하는 거니까. 사람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밑바닥을 치는 그런 고난과 환난, 자아의 월츠만 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자아의 파쇄라고 하는 책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사람을 완전히 겉사람을 파쇄하여 그 안에 있는 영의 사람이 살아나도록 한다라고 하는 게 그분이 외치고 있는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나의 진상, 나의 현실적인 모습이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데 사도 바울도 그 일을 경험한 거예요. 자기 자신이 완전히 죽을 것 같은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요 근자에 길이 보이지 않는다, 답이 나오지 않는다, 어느 때는 너무 힘들면 그런 고백이 나올 때가 있어. 하나님, 나 빨리 천국 가고 싶어요. 왜 하나님 나 빨리 천국 안 데리고 가요? 여기보다 거기 좋은데. 이렇게 탄원하듯 우리가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바울도 그런 때를 맞이했는데 고린도 후서 1장 8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사형 선고를 받았다. 그런데 그 사형 선고 앞에 8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아세아에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냐. 그러니까 바울은 아세아에서 지금 환난을 당했어요. 그것 때문에 뭐가 됐냐? 지금 사형 선고를 받았다라고 할 만큼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간 거예요. 아마 그 일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로 추정해 볼 수 있지만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가서 막 증거할 때에 여러분 에베소 지역 가면 전체가 다 우상의 도시거든요. 우상의 도시에 우상 만드는 사람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우상을 만들어 파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막 우상들이 깨지고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우상 장사로부터 목숨의 위기를 경험했을 때가 있어요. 그때를 연상하지 않겠는가.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보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가지고 맹수들 앞에 서 있었던,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았던 것과 같은 그런 시간들도 있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보니까 바울이 전도 여행하다가 바다의 위험, 강의 위험, 이 죽을 뻔한 위기를 몇 번 만나요. 죽을 뻔했던 위기. 뿐만이 아니라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자기의 몸에 고질적인 질병이 있었는데 내 육체에 이 질병이 떠나가도록 내가 3번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런데 이 병을 고쳐주지 않았다는 아주 고질적인 질병. 학자들에 의하면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저는 그 견해 중에 한 사람 아마 간질병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여러 가지 현상들을 모아서 바울에게도 심한 환난을 받았고 그 심한 환난 때문에 사형 선고를 받는 것과 같았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나 이때 죽고 싶었어요. 나 천국 데려가 주세요. 그렇게 하고 싶었던 때는 없었을까요? 바울에게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런 환난이, 그런 어려움이 왜 왔는가, 이런 어려움이 왜 하나님이 내게 주셨는가를 그는 영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9절 마지막 부분에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한번 따라 씁시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다시 한번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더 크게 시작. 그러니까 왜 이 어려움을 내게 주셨을까? 그런데 자기를 다시 이 어려움에서 구원해낼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기에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도록 하는 놀라운 비밀이 있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에게 실망하셨습니까? 배신을 당하셨습니까? 나 그 사람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 그리고 여러분 상처로 끌어안으시면 안 됩니다. 이때야말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자 하는 놀라운 길이 열리는 길이에요. 여러분이 돈을 의지하셨습니까? 명예를 의지하셨습니까? 다른 어떤 여러분의 그런 스트럭처, 구조를 여러분들이 의지해서 마음이 놓였는데 그것이 여러분을 보호하지 못했습니까? 왜 그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반드시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고 감당하지 못할 때에는 피할 길을 주신다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지나면서 마음이 많이 어려우셨던, 아유 내 환난이다, 고난이다 이런 분들이 있다면 그것을 여러분의 상처로 끌어안지 말고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권면했던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늘 오히려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위로하시기 위해 찾아오시고 위로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다른 위로자로 사용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 되어 더 큰 능력, 더 큰 은혜를 경험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우리 모두가 찬송하는 사람 바뀌어주기 위하여 그 환난과
어려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화감동 인도 교통하신 역사가 환난과 고난의 때에 불평이나 낙담이나 상처로 받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찬송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